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7개 비유를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신학자들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하다고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석하기 난해하다 이렇게 꼽는 이유는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 청년 간사 시절에 어떤 분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정과 그로 인한 변화 이 얘기를 하시다가 유명한 대중가요 가사를 인용하셨습니다. 그 노래는 사랑할 때 느낀 어떤 심정과 그에 따른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강사가 전하려는 내용과 일맥상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가요를 예로 들 필요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성경의 예시들도 그렇게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 청년은 말씀 시간에 굳이 그 노래 부른 가수가 생각나고 가요를 미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됐다. 이러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굳이 네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아니 다 같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예로 가져온 거고 생각하자는 건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굳이 그걸 또 가요 가져왔다고 마음이 어려워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생각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청년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 하나였다면 질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굳이 우리가 이 세상의 아들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까? 경건한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세속적인 사람, 불의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지요? 아마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예수님은 그 청지기, 비유에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수식을 다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지기의 생각과 방법이 분명 잘못된 거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볼 때는 더 지혜롭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쓰는 wise 이 단어가 아니에요. shrew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shrewd는 빈틈없는, 민첩한, 약삭빠른이라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가 빈틈없이 행동하는구나, 약삭빠르구나, 민첩하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과연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구며 예수님은 왜 이런 예를 드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지부터 알려줍니다. 비유의 대상 1절에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요, 그 비유의 대상이 주로 예수님의 적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전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비유라는 거죠.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소규모 사업가가 아닌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는 사업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요. 대신에 관리인, 청직이라고 번역했죠. 이 매니저를 둬서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기 사업과 자산 관리하는 일을 모두 맡길 정도라면 정말 신뢰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주인이 그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주인은 즉각 불러서 조치를 취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알렸습니다. 장부 정리하고 인수인계해라. 중년의 나이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죠. 일상 가운데 종말이 온 겁니다.
모든 불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방종을 지켜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나의 오랜 잘못된 습관, 나의 은밀한 죄들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청지기는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친구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볼까? 오토바이 사서 배달을 해볼까? 내 나이에 기술도 없는데 현장 노동이라 체력도 안 될 것 같다. 밤새 고민하던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어떻게 해야 자기 노후가 보장될지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는 거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지셨소? 기름 100마리입니다. 어이쿠, 많이도 빌려가셨네. 그거 기한 내에 다 갚을 수 있겠어? 자, 여기다 50이라고 쓰시오. 네? 진짜요? 절반만 적으라고요? 빨리빨리 해. 마음 바뀌기 전에. 다음, 당신은 얼마 빚졌어? 예, 밀 100석입니다. 오, 이 사람은 더하네? 진짜? 그걸 어느 천년에 갚아? 당신은 80이라고 합시다. 빨리 바꿔 적어. 빨리빨리 해. 다시 써. 장부를 조작해 주죠.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 이 당시 기름 100마리면 3,300리터입니다. 이 당시 화폐로 계산을 하면 1,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1,0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3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밀 100석은 훨씬 더 큰 금액이에요. 기름 100말보다 한 2.5배, 3배 정도 됩니다. 그냥 10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절반을 빼주고 한 2년치 노동자 품삯을 빼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채무자 빚을 줄여주면서 막 감격해하고 있는 그때에 청지기가 말합니다. 오늘을 잊지 마시오. 오늘을 잊지 마시오. 청지기는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서로 신세를 갚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때에도 여전히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청지기가 이렇게 장부 조작해서 인심 쓴 사실이 주인에게 보고됩니다. 큰일이죠. 이미 주인의 자산을 함부로 낭비해서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인데 또 장부 조작까지 했으니 자숙하고 있어도 못마땅할 마당에 장부를 조작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호통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죠. 퇴직금이 뭐야? 지금 감옥 갈 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오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 사는 이 세상은요, 대리, 과장, 차장, 상무, 전무 월급이 다 다르죠. 보너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질 않았어요. 차등을 둬서 너 얼마씩 매달 나가고 연봉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근데 그걸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붙겠죠. 뭐 10%든 20%든, 그죠? 그럼 이 이자는 전부 청지기 몫입니다. 주인에게 원금만 받아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청지기가 챙기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세리들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로마가 1,000만 원 세금 받아와라 이러면 로마의 이름으로 이 세리가 가서 한 10% 20% 붙이는 거예요. 한 1,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한테 1,000만 원만 갖다 주면 돼. 그 권위를 활용해서 자기가 이윤을 붙이는 거죠. 청지기도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하고 이자가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채무자들을 불러서 이 청지기가 DC해 준 건 뭐냐면 주인의 돈으로 인심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을 보상을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기름 50마를 빚졌어요.
근데 수년째 갚지 못해가지고 이게 100마리 되고 150마리 됐어요. 그럼 주인한테 나는 50마리만 갖다 주면 되고 이자로 붙은 건 전부 내 몫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보상입니다. 그 사람의 월급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지기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이걸 듣고 주인이 무릎을 치며 놀라는 거죠. 자기가 받아야 할 몫에는 손해가 없고 주인은 자기 받을 몫만 받으면 되니까. 채무자들은 탕감받아서 감사하고 청지기는 어떤가요? 잘려서 나가면 이제 어차피 그거 못 받죠. 자기 몫인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일 그만두면 자기가 그 이자를 못 받게 생겼잖아요. 여기 직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못 받을 바에야 채무자에게 마음의 빚이라도 남기자고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은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서 빚을 줄여주면 이거는 내가 갚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갚겠죠. 주인은 자기 몫을 받고 원래 그거 얘가 받아야 될 보상이었는데 얘가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채무자들은 주인이 참으로 관대하시다. 50%나 탕감해 주셨어? 주인이 그렇게 시켜서 이 관리자가 이렇게 바꿔 쓰라고 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채무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이 종은 나갔을 때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고 윈, 윈, 윈.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장부 조작한 이 악한 일을 배우란 게 아니고요. 슈루드라 그러죠. 미래를 예견하고 기민하게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배우라는 겁니다. 다시요. 미래를 예견하고 기민하게 민첩하게 움직였다. 청지기는 자기 잘못으로 자기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이구나.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이것뿐이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점을 칭찬하신 거죠.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 지극히 큰 것과 참된 것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그죠? 10절, 11절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도 툴툴대고 불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겠냐.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그런 재물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 재물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 세상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것, 하나님의 것을 충성되게 맡을 수가 있겠느냐. 교회 사역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자매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남편을 어떻게 내조할 것인가,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살림의 반대말이 뭐죠? 죽임이죠. 엄마가,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하면 그 가정은 죽는 겁니다. 크리스천 남편들이 세상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많은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때 이걸 반드시 고려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고뭉치 교회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교회에서 세울 수 없다.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한 패밀리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겠다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했니? 학교에서 꼭 1등은 아니었을지라도 네가 들어갔던 그 직장에서 최소한 성실한 직장인이었니? 공부 잘하는 사람만 되나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뺀질뺀질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 성실하다면 공부 1등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적이 좋을 수 있죠. 그런가요?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건 불성실하다는 거잖아요. 직장 가면요. 그 사람 상사나 사장님 없을 때 여전히 성실할까요? 아무도 보는 게 없는데? 스마트폰 안 볼까요?
그런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학생 때부터 청년 때, 직장인, 어느 때에 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의 근성을 본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충실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대제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지극히 큰 일을 맡기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 비유의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 순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이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빈둥거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옥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보석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인데 쓰레기처럼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지적한다. 왜 그런가? 사탄의 전략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게으르게 함으로써 괜찮은 일, 바쁜 일, 이런 것들을 부산하게 만들므로써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대충 낭비해버리는 하루는 마귀에게는 승리요, 하나님께는 슬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첫째,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오늘 본문 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상 재물을 가지고 어떤 친구를 사귀래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나를 영접할 친구를 사귀랍니다. 돈을 쓰지 말고 쌓으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나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나를 맞아줄 친구 누군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요,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의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미국 가면 달러로 환전하죠. 거기는 한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거기만 통하는 배낭이 있답니다. 배낭이라고 번역됐는데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서만 통하는 돈주머니를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말씀이죠. 항상 사탄은 좋은 것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너무 많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말씀 자체는 지우거나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 사꾼들이죠. 가라지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용해 먹은 그 악한 자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갑자기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자, 여러분, 물질 쥐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 7, 80년입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상급을 많이 받아야죠. 헌금하십시오, 헌금. 그러면서 그 돈을 착복하고 횡령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역자들이 너무나 이 땅에 쌓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헌금 요구하니까, 그런 사례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죠. 속았구나.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도 말씀이 개인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누굴 믿어? 이 세상에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니자.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34절에 그러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맞아요. 내 돈이 있는 곳,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 그거 어디다 놓고 왔어. 빨리 찾으러 가야죠. CCTV 보여달라고 하면서 누가 가져갔는지 고발이라도 해야죠. 반드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이단들이 설레발을 치면서 말씀을 거짓되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쳐도요,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기회,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처받았고 속았고 나쁜 기억이 있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재물을 바친 덕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항상 청지기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은 항상 위임받은 청지기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직접 고하는 날이 온다 했습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더 많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죠. 그와 대조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교회나 자선된 잔치에 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를 확실히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택하라.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미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섬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었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 청중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했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경건으로 탐심을 정당화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 어디에 무게추를 두셨어요? 너희들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다. 니네가 지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결국 그 차이죠.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 다녔습니까? 말씀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아니요. 가르쳤고요. 암기했고요. 남들이 보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순종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지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자기들만의 전통까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건 뭐 가히 이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있어서만큼은 어우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고 사냐? 싶을 만큼 잘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위선, 민낯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이 얘기는 남의 얘기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뭔가 나의 뭔가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양다리 안 된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저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한 아내 여인을 선택해서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거죠. 동일한 저울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이걸 가볍게 여기고 이걸 사랑하면 이걸 미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칙, 세상의 욕망들은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분명하게 택해라. 확실히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양다리는 나도 싫어. 너도 싫어. 우리 모두 싫어해요. 그죠? 위선자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놓고 자꾸 집에 안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만나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매일 와가지고 자기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억울함을 들어주더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으라.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친구를 만들더라. 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시간을 금쪽같이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다 활용하여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더라. 행동하면서 실행에 옮기더라. 하물며 영생이 보장된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이 하늘나라를 갈 것을 소망하고 믿는다는 자들이 영원한 것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자들이 자꾸 이 땅에 투자해서야 되겠느냐. 오늘 이 비유는 철저히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하늘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의도는 이건데 겉으로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위선자가 아니라 주님, 선후관계 분명히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성실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은밀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더욱더욱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그런 주부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제게 맡겨진 것이 살림이라면 살리겠습니다. 죽이는 여자가 되지 않고 아이를 살리고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을 일구는 살림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둥 마는 둥 뺀질뺀질하고 맨날 힐끗힐끗 딴 데만 쳐다봤다면 이제 성실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공부 못하는 애로 낙인 찍히지 않고 부지런히 내가 해야 될 공부에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겠습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복음 증거해서 천국 갔을 때 나를 환영해 줄 친구. 기도하겠습니다.